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안일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니란 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함 희어 용심 또 주암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신하들의 조언을 통해서 새로운 왕후를 뽑았습니다. 그 소식을 뽑기로 한 소식을 듣고 그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딸같이 키우는 사촌 에스더를 후보로 보냅니다. 모르드게의 집안은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러니까 귀족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집안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부터 어느 정도 중용이 되는 그 나라의 중용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가 망할 때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데요. 다니엘과 같은 케이스죠. 다만 이 부분에 해석의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 2장 6절에서 모르드게가 그때 함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에서는 이 6절에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저 이 관계대명사, 영어로 얘기하면 who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아주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붙잡혔는지 아니면 모르드게의 조상들이 붙잡혔는지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정말 모르드게다라면은 모르드게의 나이는 120세가 넘습니다. 120세가 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모르드게는 그거보다 훨씬 젊은 나이가 되겠죠. 예, 그 정도가 된다라고 여러분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모르드게는 왕궁의 성문에서 일을 할 정도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단순하게 성문의 문지기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의 성문은 단지 이 성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일종의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성의 경우는 성문에 그 지역의 장로나 유지들이 앉아 있다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었습니다만 이 수산성의 성문이라고는 이거는 조금 더 큰 성이었고 많이 큰 성이었고요. 여기는 이 보통 작은 성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산궁이 있었던 곳의 유적을 살펴보면은 아하수에로 당시의 수산궁 대궐문에는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우스가 건축했던 가로 40m 그리고 높이 28m의 커다란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요. 그 안에서 법적인 소송이나 관료들의 이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있었다고 하는 성문은 바로 이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수산궁의 문지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이 바사의 고위 관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사의 이 관리로서 대궐문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이 빅단과 베레스라는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우는 것을 듣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바사의 고위직에 있었던 모르드게, 그래서 새롭게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모르드게가 그 사촌 에스더를 왕후로 시험 보게 하면서 무엇을 명합니까? 20절을 보니까요,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정결의식을 다 지켜야 하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거, 이 정한 거 이게 먹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이 정결의식도 너무 엄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부정한 거 만지면은 자기를 씻고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 거 엄청나게 민감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다니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도요, 이 왕궁에서 이 교육을 받을 때에 거기서 제공이 되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율법에 우상에게 갖다가 나온 고기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다 뺀 음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자, 심지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도 결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이방인에, 그것도 왕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벌써 율법을 어긴 것이죠. 게다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거는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네가 유대인인 것을 들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 들켰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주는 고기 다 먹고 거기서 주는 불결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자기를 노출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티내다가 찍히지 말고 그냥 팍 죽어서 지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본다면 이것은 변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순사가 되고 또 일본의 높은 관료가 되고 또 신사참배를 해가면서까지 일본에 충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변절자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스더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얘라 이 변절자들아 싹 죽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만 이들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들 변절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에스더를 통해서 대적자 하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게까지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이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에스더서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지금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그 나라, 그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계기를, 빌미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대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그저 그 뜻대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요, 죄를 지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인생들이죠. 이 사람들도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오죽하면은 이랬겠습니까? 야, 그냥 유대인인 거 그냥 감추면서 살아라.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죄 짓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합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응 하고 얼버무리다가 결과가 보니까 거짓말이 된 것들이 너무 많던데요.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퍼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죄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봐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정말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형제를 향한 비난과 판단을 멈추고 소망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도 자기의 정체성을 숨겼지만 결국에는 그녀도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놀라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핍박자들, 반대자들이 있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너무 시험당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도 들어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며 나와 이웃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전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됨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가 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전히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러 모이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이 시간은 품어 안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